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그 번영했던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의 말씀에 의하면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이 되었다가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왕이 온다고 하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여러 가지 고충들을 대신해서 그 왕에게 이야기해 줄 한 사람을 선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면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왕이 되어 세겜에 온 르호보암 왕에게,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왕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왕의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을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전에 없었던 부귀영화와 부국강병의 시대였지만, 그 풍부함과 화려함 뒤에 감춰진 또 하나의 얼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백성들의 양 어깨에 메워진 무거운 멍에이었습니다. 바로 과중한 세금과 고된 노역으로 인한 큰 고통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했고 아주 세련돼 보였으며 부족함이 없는 풍부함의 시대이었습니다마는, 그 배후에는 또 다른 얼굴, 아주 불편한 진실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기간 중에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을, 솔로몬을 위한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을, 그리고 나머지 20여 년은 우상 숭배를 위한 각종 신전과 산당을 짓는데 동원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그야말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백성의 대표자들은 새로운 왕 르호보암 왕이 세겜에 오자 부디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그리고 고역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발견했던 이 르호보암 왕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3일 동안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자문을 구합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원로 대신들의 자문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젊은 대신들의 자문을 구하는데, 먼저 이제 르호보암 왕이 이제 원로 대신들에게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지혜를 구했을 때, 원로 대신들의 대답이 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고 백성들을 먼저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왕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섬기시면 백성들도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원로 대신들은 새로운 왕이
선 왕의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은 세컨 오피니언을 듣기 위해 자신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젊은 대신들에게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젊은 대신들의 대답이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만만하게 보이거나 밀리는 듯한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더욱더 강경하게 당신의 뜻을 밀고 나가십시오. 소신 있게 행동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두 갈래의 선택의 기로에 선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로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자라왔던 젊은 대신들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는데,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하나의 이스라엘이 결국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되는 일이 이 사소로 보이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로 인해 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르호보암 왕이 지금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안을 두고 왕의 대신들의 말도 듣고 그 원로 대신들의 의견도 듣고 젊은 대신들의 의견도 수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지점이 아주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게 만들게 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물어보았는데 원로 대신들에게도 물어보고 젊은 대신들의 의견도 수렴했는데 왜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르호보암 왕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 12장에 이르기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재임 기간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그림자를 10장, 11장, 12장 어느 곳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점이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더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역대하 1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 악을 행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좀 더 마음을 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는 악한 왕이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의미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제 할아버지 다윗 왕과 아버지 솔로몬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과연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왕다운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 책임감의 무게가 여러분 얼마나 크고 무거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이 지점이 바로 그로 하여금 악한 왕으로 전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르호보암의 할아버지인 다윗은 시편 34편의 9절과 10절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다윗의 무릎에 앉아서 이 시편 34편의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다윗이 르호보암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놓고 장차 이 나라에 언젠가는 왕이 될 터인데,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손자에게 여러분 시편 34편 이 말씀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르호보암은 정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백수의 왕인 젊은 사자가 배가 고파서 줄일 만큼의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다 라고 하는 이 참 좋은 사실을, 이 진리를 듣기는 했지만 르호보암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고 자신의 삶으로 이 말씀을 이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에게 보신 것은 그가 몇 살의 왕이 되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이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얼마나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았는가 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정과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대신 누구를 찾았느냐 하면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호와께로부터 답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로부터 답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지 않고 사람을 통해 답을 찾으려다가
결국은 하나의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의하고 함께 도움을 받을 인생의 선배와 또한 어른, 멘토와 카운셀러가 꼭 필요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말도 믿지 않고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독불장군처럼 위험한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르호보암은 치고 말았던 것이죠. 원로 대신들의 말도 듣고 또한 젊은 대신들의 말도 들었지만 그것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씀을 그는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삶의 길을 날마다 묻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뼈있는 말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여러분 율법학자,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 역대상하를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 역대하 10장에 아주 뼈있는 말씀 하나를 새겨 넣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이 역대하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일은 어느 누가 보아도 르호보암의 명백한 실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저자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르호보암 왕이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고 그의 실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과 결정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었음을 역대기 저자인 에스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람의 어리석은 결정과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잘못과 실수, 어리석음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을 중단시키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과 실수, 어리석음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며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쓰는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